봉독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이, 아비, 청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 아이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했고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세 번 좀 나이대로 구분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호칭을 지금 부르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나이 구분이 아니고 그 신앙의 이를테면 성숙함의 정도를 따라서 호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아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이와 아비의 신앙을 거쳐서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결국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신앙이 이젠 아이와 아비 그리고 청년의 신앙을 두루 갖춘 그런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그러니까 가깝고 먼 여러 관계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 청년의 신앙으로 화평을, 거룩함을 쫓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임과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평화와 화평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나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 일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그 신앙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아비의 신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누리는 또한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만 가능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그렇게 만들어지고 열매 맺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 자녀 그리고 아비, 청년 이 세 종류의 신앙이 다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 자녀의 신앙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비의 신앙 가져야 하고 거기다가 청년의 신앙으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더욱더 이 5월 달에 이런 면들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 자녀라면 자라남을 그리고 우리가 아비들, 어미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신앙의 견고함을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실제로 나이가 청년의 나이를 지내고 있다면 좀 더 강하여져서 청년의 때에 닥치게 되는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요. 그 미혹들을 우리가 신앙이 강해짐으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산정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단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이들에게 그런 승리의 계가가 풍성하게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그렇게 먼저 간 자들과 함께 이제 오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날을 이와 같은 청년의 신앙으로 잘 준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이렇게 사실 다른 성경에서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그런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마치 논증서, 변증서와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을, 자기 자신을,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여 마치 눈먼 자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주님의 존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육체로 오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된 세력들을 사실 이겨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낼지를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 청년들에게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잘 받으시고 그 교훈대로 특별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승리적으로 잘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신앙의 정도에 따른 그 확신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자녀,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일컫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바로 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라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12절과 그 14절에, 그러니까 12절에서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3절에서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비,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한꺼번에 하고 계세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1절에서는 아이들만, 자녀들만,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아비와 청년에게 대하여, 14절에서는 아비와 청년에게 대하여 마치 이렇게 나팔처럼 더 말씀이 더하여지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아비,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향한 말씀은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지금 쓰면서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아,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쓴 이유는 쓰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 사실 요한일서 쓰기 전에 요한복음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너무나 소망스럽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믿음의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오늘 본문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그렇게 세 권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고 요한복음을 썼고 계시록의 말씀을 또 쓰게 될 건데,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쓰고 있고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너희의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하냐 하면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순환과 죄와 저주의 형벌들을 친히 감당하신 그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는,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신 죄인으로서의 대접을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순환과 실제 죽음을 겪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알았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이신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특별히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일컬으면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던 이 일은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사함을 그분의 이름으로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런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고,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놓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얻고 취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는요, 일단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 감격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좋은 사랑이죠. 근데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만 하고, 근데 처음 사랑, 그 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기본으로 더 깊은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나마 그 처음 사랑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심을 잃은 그런 이들에게는 발전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견고히 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에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일, 아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어쨌든 어린 자녀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일단 적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가 너무나 밝히 우리 눈앞에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이가 좀 유치하고 어리고 부족한 면이 많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직접 실물 교훈으로 아이를 가운데 불러놓고 무릎에 앉히시고 안수도 해주시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영적인 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지를 교훈하고 계셨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받들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신앙을, 자기를 낮추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단순하게 그냥 유치하고 어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는 그 나이에 걸맞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 관한 아주 순수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교훈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오늘 주보에 기록한 그 세 가지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대 신뢰하는 바로 그와 같은 태도. 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실제로 아이들이 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구호단체가 없다면 여러분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가 이제 양천구인데 우리 양천구 옆에 이제 영등포하고 금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림, 신도림, 대방 이런 데가 가깝습니다. 특별히 금천구도 그렇고 영등포구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도 실종 신고가 돼서 여러분 그 재난 문자에 실종 문자 뜨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이렇게 문자 그것을 좀 차단을 해놨는데 차단하지 않은 그런 핸드폰에는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 재난 문자가 와요. 근데 그 재난 문자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실종 신고들입니다. 실종 신고. 실제로 금천구 영등포구 어저께에도 3건이 떴어요. 실종됐다고. 배회하는 어떤 차림의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3사람이나. 거기에 어떤 어린 아이의 모습 인상착의를 한 그런 실종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요즘에 뉴스에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밝히고 현재 우리 사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불안을 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조심시키고 또 어른들을 조심시켜야죠. 여러분 뉴스에서 얼마 전에도 실제로 인신매매가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신매매가 되겠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루에도 몇 건이나 실종신고 재난문자가 뜨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잘 보호하고 저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셔야죠.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인신매매 해가지고 장기를 내다 팔고 그러진 않잖아요. 잘. 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하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민법이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해요. 네. 철저하게 이민자들을 검증하고 아무나 받아주면 안 돼요. 네. 흔히 여러 난민이라고 하는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난민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슬람, 이 무슬림 세력들하고, 네,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 두 세력은 아주 눈에 보이도록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공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신앙마저도 인정해 주니까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만 안 끼치면 받아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을 다른 생각을 무슨 이념적인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교회에서 왜 말씀 안 가르치고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 얘기는 해야 하는 게 맞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목회자의 무슨 정치적 사상을 드러내거나 강조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정치 얘기는 해야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훈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네, 딱 그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떤 정치가 어떤 정치가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둘 다 악하지만 누가 조금 더 덜 악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죠. 성경은, 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가름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이 되면 안 되지만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정교회는 오해가 없으셔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그런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요즘엔 못 다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말씀은 안 가르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작은 자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상으로 말미암는 삶의 모습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잘 살아가야 할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못된 생활이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사상,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거를 판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저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셔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훈하셔야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만 결국에는 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자라남의 신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못하는 병이 있는 거 아시죠? 나이는 30, 40 점점 먹어가는데 키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키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외소증이 하나겠죠.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신체의 나이는 계속해서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 아프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잘 자라나는데 그 심령이, 정신이 초등학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경우 다 자라남이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두 경우 다 부모님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라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정신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육체가 외소증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뭐를 가슴 아파하실까요? 아이의 신앙으로, 순수하게 아이의 신앙답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조금 더 진일보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이 자라남이 없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근심, 가슴 아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아이의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무슨 신앙요? 자라나는 신앙,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늘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자라나셔야 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라남이 없다면 우리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병.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 그 기름 부으심 앞에 나의 삶을 정말 잔인하지만, 아프지만 도려낼 걸 도려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일을 힘쓰시는 자, 어린아이의, 자녀의 기본적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전적인 선행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말씀에 비춰 회개하는 일, 나의 삶을 점검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날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들인 우리들에게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라. 범죄를 했다면 한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혹은 교회에서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다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 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질서의 원리,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자비하심, 인애, 용서의 법으로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을 대하듯 율법의 잣대로 되지 말고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는 용서네. 그러니 아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막 원수를 막 물에 새기는 게 아니라 돌에 새겨가지고 끝까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원수 갚으라고
이 안갚음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게 부모들이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 그런 어른이 당연히 되면 안 되고 반면에 아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친구를 그렇게 기쁨으로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너무나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바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기 자라남의 여러 원리들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겸손과 전적인 신뢰, 특별히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이 외침,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마가복음 14장에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로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아바 아버지께서만이 우리를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원리 바로 골로새서 1장 6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자라남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잘 참고 견디어 나갈 때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마침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자라남의 일들을 함에 있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특별히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생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아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아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냐 하면 13절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14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러분 아비들에게 대해서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강조의 의미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영원 자존하신 분, 영존자, 자존자, 창조, 구원, 심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 섭리자라는 의미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을 아비들에게는 잘 알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생활한 거죠. 아는 척한 거죠. 사실을 그냥 겉으로만 안 거죠.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특별히 성경의 대부분의 이 알다라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알다. 야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부인을 알아. 만약에 그 외국 사람에게 그렇게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 뺨을 맞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경험해서 알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너의 부인을 너 부인 나 잘 알고 있는데 라는 말을 할 때 know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그냥 너의 부인을 안면이 있어 이런 식의 표현 영어로 표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know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쓰면 큰 신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알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 단어예요. 경험하여 알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알고 체험하여 알고 그런 거예요. 아비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태초에 계신 그분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알았다면 그 안 것을 지속해서 계속 잘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견고함, 바로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에게는 이 견고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견고함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그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것,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만 이 견고함이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과 교통하심, 그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잘 준행하셔야 돼요. 양심을 안 쓰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게 되는 거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성령님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일들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감동을 잘 받아 나가는 자들이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 알아감의 실제적인 방편은 바로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 말씀하고 있고요. 은혜의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견고하게 굳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그런 삶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런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거 여러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상급을 영원토록 받게 될 그 날을,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때인데요. 그 날을 믿음으로 잘 지내셔야 하는데 바로 아이의 신앙, 아비의 신앙, 그것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 청년의 신앙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청년은 결국에는 강해져야 할 것과 그 강한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승리의 신앙을 합니다. 특별히 악한 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어떤 자요? 흉악한 자, 네, 더 악한 자, 더 큰 세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네, 악한 자도 힘든데 흉악한 자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적은 능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적은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의 전심한 힘이에요. 우리가 전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적은 능력이 되는데요. 전심한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셔야만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악한 자는 겨우 이겼을지 모르겠는데요. 흉악한 자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아주 우리의 적은 능력을 100% 기울이는 게 없으면 여러분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다, 사탄 마귀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이길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우리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기만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사탄 마귀,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 666의 표를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666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를 맞히게 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대신 무슨 표를 받고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의 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타협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666의 표를 실제로 받지는 않게 되겠지만 영적인 666의 표를 지금도 받아 살아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주보에다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에 대해서 적어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께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서 남은 때 아이의 어린 자녀의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아비의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굳게 서면서 청년의 신앙,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의 순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전적 의존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자라남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비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견고히 그 신앙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부탁을 받아 그 말씀에 붙들려서 늘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신앙으로 강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좀 이겨낼 수 있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죄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